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의 자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유혹이 많은 시대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부터 말세이지만 지금은 주님의 오실 날들을 가까이 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종말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는가? 그것은 내 영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왜 보내는가? 그들이 자꾸 미혹되기 때문에 그 미혹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고자 또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는 것처럼 미혹의 영들이 그렇게 일하게 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하여금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그리스도가 분명히 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사단이 그렇게 미혹한다. 하나님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둔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유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가 있든지 다른 것에 가 있든지, 요즘은 AI가 여러분의 취향을 다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두세 번만 어떤 스포츠나 어떤 투자나 아니면 어떤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섬김이나 그런 음악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서 클릭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만, 음악을 클릭하게 되면 찬양의 부분으로 계속 여러분을 길을 인도하게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왜곡되게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1, 2년, 10년, 100년 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을 지금 내려온 것이고, 또 교회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길들을 가지고 역사서들을 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수많은 미혹의 길들이 있어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한지 그것도 중요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대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과 그렇게 화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도 그 성품은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싫어하는 거지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도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서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 신앙에서 열매를 보아야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자꾸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이 이제 12장에서 이방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 자랑하고 외적인 부분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하여 나타나면서 자기들의 체험들을 말씀 위에 세우기 때문에 바울이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봅니까? 말하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이 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문맥상 알게 되지만, 바울은 이것조차도 그냥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으로 않고 제3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안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렇게 해서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그가 어떻게 갔는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그가 보았는가? 3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우리가 이 육체가 우리 지금이 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몸 밖에서 그렇게 분리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요.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흙이 무너질 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의 이야기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하늘의 장막, 그것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리됐어도 내가 진짜 나인 것이고 우리는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3층 천을 낙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것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또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해놓고 한 사람은 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람,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함이라. 바로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참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이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영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삶을 거기에 쏟아붓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13권의 바울의 그 성경을 썼어도 여기서만 12장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에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을 보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육체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큰 여러 계시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그 자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부분들을 확인하며 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눈병이죠.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질이 있었다는 것과 또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육체의 질병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편두통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 질병 가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또 말씀과 기사와 표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 놔도 사람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죠.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은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의 자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으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관계적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돈보다도 사람들보다도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한 만큼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우리가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약할수록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모두 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약한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참된 은혜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참된 은혜는 바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또 그 은사와 능력으로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원칙,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가장 근본적이잖아요. 나는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따라간다. 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내가 출세해야만 주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이루어져야만, 기도 응답이 돼야만 주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고통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주님, 나는 이 고통 중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먹으면 주님께 감사, 못 먹어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능력이라고 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 부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난할 때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빈부에 처할 줄을 또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한 자도 그 상황에도, 또 가난한 상황에도 처하게 되고, 모든 환경에도, 모든 내가 부분에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가난도 견딜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핍박도 견딜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또 뛰어난 것들도 내가 겸손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함은 자기의 한계를 알므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물질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에서 준 것들을 가지고 보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 교회에서 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뭘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너희와 관계에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면은 하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서는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그렇게 섬기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거 일부러 겸손한 척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당신이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성도들이 당신을 섬길 만큼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례도 주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받는다, 안 받으면 안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자기보다 주님을 더 관심을 두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주님이 증거되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자기보다 더 앞세워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마음에 없는 것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게 되면 진정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또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 덕이 되도록 믿음에 우리에게 덕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외골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은 사랑을 완성으로 나가야지 나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내 옆에 연약한 지체들 함께 짊어지고, 그래서 로마서도 계속해서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의 자랑은 자기의 객관적인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에,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울의 자랑은 예수와 그 십자가와 교회를 향한 그것이 바로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자랑과 교회의 자랑과 또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자랑, 나는 죽어질 때 이와 같은 자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은혜로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원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입니다. 내가 약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